네, 오늘 새벽에는 느헤미야 11장 말씀 본문 하반절 말씀을 가지고 마중물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에 그 도시의 자리를 잡고 살아갈 그 사람들을 또 따로 뽑아서 이주하게 되는 명단과 그 상황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개혁 이후에 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신앙의 어떤 개혁, 영적인 부흥 이후에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장소적으로 본다면 교회에서만 머물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에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축도를 한다는 것은 보통 강복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강복선언 마지막에 그 문구가 무엇이죠?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마치 이리와 같은 그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 것과 같다. 그 들짐승이 우리를 찢고 정말 죽일 수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을 입혀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마주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과 그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변화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은혜 가운데만 머물지 말고 머물렀던 은혜를 가지고 현실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부딪히고 직면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성벽도 재건되고 영적인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실제로 그 도성 안에 주민들이 살고 터전을 닫고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지어놨는데 거기에 성도분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 교회에서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 우리의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전을 잡고 그래야 성벽을 지키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나라가 힘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마중물, 그 초석을 넣는 그런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서 그 자리에 털을 닦고 이 개척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실 때 공통적으로 참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헌신되어지는 가정이 없으면 함께하는 그 성도들이 없으면 너무 그 털을 닦기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도 없는 텅텅 빈 공간에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오늘 성도분이 오나 안 오나 그 문을 계속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같이 와야 말씀도 듣고 같이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간에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까마귀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까마귀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먹을 것도 주시고 하신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까마귀와 계속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지만은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헌신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구나. 그 말은 나도 필요한 존재이지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그 우물에서 그 펌프질을 할 때 그 펌프질에 그 물이 없으면은 계속 헛도는 거예요.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그 펌프에 집어넣고 그 압이 올라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펌프질을 하면 거기서 물이 콸콸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마중물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리고 사역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마중물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막 오고 있는데 그 밖에 우산이 있으면 누군가는 비를 맞고 희생을 해야 또 누군가는 편하게 쓰고 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때로는 내가 비를 맞고 좀 손해보고 그렇게 참 비를 맞는 그런 수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누군가의 우산을 가져다 주고 비를 막아주는 그 역할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또 여겨집니다. 책임과 불이익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 길을 선택을 합니까? 주님만 보고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길을 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때로는 손해도 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마중물이 되어서 먼저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을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의 삶이 기억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들의 은혜의 마중물이 되었다. 그렇게 그 기록으로 우리를 통해서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 우리 본문 초반에 보면 제비 뽑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이 10분의 1의 가정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보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왜 내가 뽑혀서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 왜 하필 나인가?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다라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나 여기 왜 있나?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만 금세 그 사람은 내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겠구나. 그렇게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마중물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헌신에는 희생이 따르지만 또 한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고 보람도 느끼게 하시고 또 열매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중물 그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엄청나게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나일까? 왜 나를 보내셨을까?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중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쓰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마중물이 되어서 그 헌신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큰 부흥을 주셨지만은 또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 백성들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부르신 뜻을 알며 주님 앞에 기억된 백성들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영적 성숙과 열매를 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